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은 좀 우리가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다윗 가문에 일어난 그 잘못된 내용인데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런 범죄와 아픔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으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그가 막 잘못도 많이 했지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일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믿음이 좋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넘어진 적이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다. 그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아질 때 낮아지는 것을 더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가 잘못하는 것도 큰 충격이지만 직분자가 잘못하면 더 큰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지요. 자녀도 많습니다. 그 당시 왕으로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가정을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율법에 어긋난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말해요. 그럴 수 있다. 그보다 더하는 걸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가지 좋은 걸 물려줍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이 죄를 악을 넘겨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유산을 넘겨주는 일이 필요한데 믿음을 꼭 넘겨줘야 되겠다. 다른 거는 안 돼도 유산은 넘겨주면 좋으나 재산 이런 것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했지만은 죄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비쳤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한마디로 그 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갑자기 압살롬이 왜 나옵니까? 압살롬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때부터 압살롬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사실은 좀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압살롬. 이름이 참 고약합니다. 다윗은 몰래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는 가족에게, 왕궁에,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다말에 대해서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어찌할 수 없다는 이 말은 그 처녀의 경우에는 주변에 경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혼자 있었다면 또 이 암논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은 왕궁에 있을 뿐 아니라 경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 암논이 나왔죠. 이 암논은 그 첫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면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암논이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가 길르압인데 둘째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이름만 딱 나오고. 그러니까 암논은 첫째 아들인데 누냐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이건 누냐하면 다윗이 광야 생활에 막 도망 다닐 때 그때 낳은 아들이 암논입니다. 압살롬은 셋째입니다. 셋째.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얻은 셋째 딸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는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뭐 조금 약했는지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하고 셋째가 왕위를 놓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붙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에게는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지요. 그러니까 암논 있고 압살롬, 다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율법에 따르면 배달한 형제라도 결혼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이 다말에 대해서 좋아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병이 생긴 거지요. 근데 이 병이 순수한 사랑이면 이 성경 뒷부분에 그렇게 나올 텐데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음욕입니다. 음욕. 겉모습으로 드러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다윗이 있고 부인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유다에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할 때 어머니 이름을 딱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늘 나갔지 않습니까? 그 자녀 교육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기간 동안 뭐 오랫도록 있었지요.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터에만 나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그 우리나라 현상도 그렇지요. 아버지가 출장을 자주 간다든지 해외에 간다든지 이럴 때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어머니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악한 면이 있어도 어머니의 선한 영향을 끼치면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암논의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암논도 그랬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고민해야 되고 특히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청소년들이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논이 왕궁 안에서 다말을 늘 바라봤겠지요. 2절 뒷부분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돼. 울화, 화가 났다 이거지요.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사병이 막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답 있죠. 요나답. 근데 요나답은 다윗에게 있는 다윗 알지요? 다윗의 형이 시므아라는 형이 있습니다.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암논하고 요나답 관계는 사촌이지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사촌 관계지요.
그러니까 뭐 만나고 잘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3절에 보면 요나답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심히 간교한 자다 그랬습니다. 심히 간교하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 형들에 대한 얘기가 짧게 나오는데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키가 잘생겼고 키고 크고 잘생겼다. 외모가 건실하니까 요나답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데 간교하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간교하다 생각되면 친구하지 마세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움 붙이고 자기는 싹 빠져가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 친구 살 필요 없습니다. 간교한 자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야기했는데 뱀을 뭐라 그랬습니까?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을 했겠죠. 야, 너 왜 그리 얼굴이 파리해 가냐? 건강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암논이 말합니다. 다말을 사랑하는데 기회가 없다.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너 병든 채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오거든 아버지에게 내 누이 다말이 뭐 음식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해라. 딱 그럽니다. 자, 이 사건에 요나답은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강교한 겁니다. 다윗이 없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다윗을 너 아버지가 너 왜 아프니? 그리고 와서 묻거든 그렇게 해라.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 이제 암논이 아프니까 왔습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다말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과자 2개 해주면 좀 입맛이 돌아오겠다. 이 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절에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그게 누굽니까? 다말 집에 보내가지고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라. 자, 다윗이 뭘 잘못했지요? 여기서. 자, 평소에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었던 사람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다시 말하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영성이 어두워졌다. 영적의 민감도가 떨어졌다. 그 점을 보였습니다. 예민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도를 딱 보면 영성적으로 다 저분이 어떤 상태다 대략 알 수 있어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분위기를 알아요. 교회 오면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디지면 이 집에 뭐 화려한 전자제품이 많구먼. 뭘 봅니까? 가구 새로 들렸구만. 성도를 볼 때 뭘 봅니까? 옷 사 입었나? 가방 새 거 들었네. 영성이 무디지면요 외모만 자꾸 봅니다. 외모만. 교회 오니까 뭐 시설이 어떻고 뭐 밥맛이 어떻고 뭐 거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자꾸 멀어져 나갑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에.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다윗이 이런 측면에서 자꾸 무디어서 갔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수하게 다말에게 말합니다. 암논 집에 가서 음식 좀 만들어 대접해라.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말이 갑니다. 이때의 집은 뭐 우리처럼 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래 통으로 돼 있는 거. 그죠? 다 누워서 침대 있고 원룸처럼 돼 있으니까 누워 있으면 저 주방에서 무슨 냐고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딱 누워 가지고 이래 보니까 다말이 막 음식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 다말이 혼자 갔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가 공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서 냄비, 그릇을 준비해서 암논에게 주니까 암논이 안 먹어요. 안 먹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다말 너만 나에게 이것 좀 전해주라 또 그럽니다. 다말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암논에게 갑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나와 동침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 10절, 11절, 12절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오라버니 11절에 누이, 오라버니 누이. 오라버니 누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보호하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봅니까? 성적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누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라버니 역할 아닙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이 뭐 오빠 그러고 오빠가 무슨 오빠입니까?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오빠 부를 때 뭐 때문에 오빠 부릅니까? 밥 사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깨뜨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호칭이 형제 자매 가장 기본적인 호칭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직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집사님 부르고 권사님 부르고 장로님 부르고 이리 부르는데 이 직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부르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 안 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언니, 동생, 형 부르기 쉬우니까 혈연관계, 지연관계 뭐 이런 걸 동원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형, 동생, 누나, 누이 그런 관계에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르는 건지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호칭이. 근데 여기 성경에서 오라버니 누이 계속 말하지만 그 관계는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죄는 지식으로 막지 못합니다. 생각은 지식은 안 해야 된다 하는데 죄의 욕구가 이성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의 소원이 문 앞에 있으면요 꼼짝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정치 세계 돌아간 거 보십시오. 국민들이 볼 때 뻔히 죄로 보이는데도 뻔뻔합니다. 이건 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어두움의 영에 빠져들어가면 분별력 없습니다. 죄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시키지요. 교육. 교회에서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에 지식 교육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식도 해야 됩니다만 지식에서 한 걸 감정도 의지도 종합적으로 교육을 임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뭐 아주 완벽합니다만은 감정 의지 들어가면 팍팍 쓰러집니다.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배워야 됩니다.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지식 교육보다는 몸으로 반복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언제 판단합니까? 판단하기 전에 몸으로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교회 섬기는 게 있어서 생각, 말도 섬겨야 됩니다만 몸으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 10년 전, 20년 전에 교회 섬길 때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몸으로 고생한 것, 몸으로 수고한 것, 그게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초등부 학생들도요. 저는 가족 예배, 우리 통합 예배 드리면 초등부 학생들이 훈련시켜서 헌금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왜 헌금하는 것을 성도들이 헌금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헌금 모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다. 그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안내하는 것, 부모와 어린 자녀가 같이 해야 됩니다. 찬양대 어린 나이가 못한다는 법 어디 있습니까? 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마치나니까 우리 중학생 한 명이 딱 와서 점심시간에 물을 저한테 딱 떠다 주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그 말 들었는가 보다, 실천하는 것보다 제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저 얼마든지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됩니다. 손자 손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성적인 것은 또 필요합니다만은 몸으로 반복해서 몸에 배여서, 여러분 운전면허 이론을 다 하지만 이론만 갖고 운전합니까? 그 적극적인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은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단순히 3세대 예배가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아니라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오라버니 불렀습니다. 관계가 오빠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다르지만은 오빠와 여동생 사이인데 그러면 안 된다. 다말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 사회적 분위기로도 안 된다. 이복 형제 간 결혼도 안 되는 거다. 어리석은 일이다. 12절. 그러면 안 된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다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호소를 다 합니다. 근데 암논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억지로 동침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오늘 세상에도 너무 많이 있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남녀가 함께 있을 때는 방문 열어놔라. 방문 열어놔라.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마라. 찬양대 연습실이 제일 밀폐된 공간인데 문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어디서든지 남녀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문 열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제가 가끔 위에서 교회당 위에서 밑을 일해 보면요, 밑이면 다 보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는 거.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는, 담배꽁초 버리는 거 다 보여요. 내려가서 뭐 나무랄 수 없잖아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5절. 그 이후에 15절 일어난 일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 즉 암논의 행위는 다말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그 마음에 나쁜 세력이 죄가 악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많이 나타나지요. 내가 죄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동기, 거짓말, 간음, 살인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품는 것도 죄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죄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이것을 꼭 기억.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이깁니다. 이런 입장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당합니다. 긴장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미워서 쫓아냅니다. 15절 뒷부분에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16절 다만이 옳지 않습니다. 그 형제지요. 이복 형제인데 그렇게 해서 됐다면 암논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쫓아내버리라. 다말이 그러면 안 됩니다. 16절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암논은 전혀 개의치 않고 17절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여기 본문에는 이 계집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요 히브리 성경에 있을 때 보면 이것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관계로 쫓겨을 나가면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여성의 인생이 파괴되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말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나쁜 짓입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필요 없다. 이 계집을 이것 내보내라. 그리고 문빗장을 잠그었다. 다말은 암논에게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게 뭡니까? 권력에 도취되었어. 암논은 그래도 나는 왕자, 최고의 왕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 다말이 볼 때는 어리석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걸은 다음, 문빗장 왜 걸었을까요? 다말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이 두렵거든요. 압살롬의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문빗장을 걸어단 겁니다. 다말이 19절 뭐라 했습니까?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옷 이런 것은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고 크게 울고 누가 보아도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랬더니 20절에 압살롬이 나타납니다.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여기 20절에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돼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에 의하면 아비논과 같이 있었느냐, 암논이라는 이름을 살짝 비꼬은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남자 이름에 성실이라는 이름이 있다 합시다. 성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뭐라 합니까? 상실이하고 같이 있었나? 말을 살짝 돌려서 비꼬는 듯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 집에 있어라. 더 이상 가지 말고 압살롬이 다말을 집에 둡니다. 20절 제일 뒷부분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20절, 21절.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는데 22절 뒷부분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압살롬도 말 안 하고 다윗도 말하지 않고. 자,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 따끔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많거든. 한 20명쯤 되거든요. 그때 암논을 징계하든지 심한 책망을 했으면 압살롬이 반역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크게 잘못을 하면 부득불 징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성도에게도 좋고 교회 질서상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안 하고 이 사람에게 하냐? 불공평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알게 된 그 일에 대해서는 부득불 권징할 수밖에 없다. 권징하는 이유는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권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된다. 오늘날 권징이 없어서 교회 무너진 일이 많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다윗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암논을 왜 징계하지 못했을까요? 암논이 다윗 아버지도 그래놓고 왜 나만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죄는 철저히 회개해도
영향이 끼친다. 나쁜 영향이 끼칩니다. 그래서 죄는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믿음의 시험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행동과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는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암논이 했던 일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참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고함을 받아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 믿음으로 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경고하고 조심해야 될 것 생각해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 그 정도 우리는 또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주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항상 깨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